지나간 한 주 동안 굉장히 즐겁게 생활을 했습니다. 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혼자 웃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잠이 깨어서 혼자 웃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가 드디어 이상하게 됐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 새벽에도 잠이 깨고, 낮에 뭔가를 하고 길을 걷다가도 자꾸 웃음이 나와요. 어 지나칠 정도로 좋아서 그렇죠. 어 우리가 어제 토요일 유선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했는데, 아 그동안 평균 20명 정도, 20여 년 동안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아 자산 관리와 또 기금 운영이 잘 되면서도 시대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10명 미만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속도 상했어요. 서운했어요.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어려운 시대에 우리 사무총장님과 또 이사님들 여러분들이 잘 지혜를 짜내고 또 협력해서 자산과 기금 운영을 잘해서 어느 때보다도 수익이 많이 나서, 어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이래 가장 많은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사회를 하면서 보고를 받았는데, 35 명의 장학생들에게 7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또 교회 장학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액수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을 받는구나. 그래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제가 그 돈을 몽땅 다 받아도 이렇게 기분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쁘고 또 좋다라고 해도 이것을 누군가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밤에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잠이 깨어서 혼자 웃었어요. 그렇게 어제 장학증서 수여식을 마치고, 또 인원이 많아서 교회 정문 현관 계단에서 다 나와서 인제 사진을 찍으면서 앞뒤로 우리 장학생들이 인사를 합니다. 어 제가 대표니까 대표로 인사를 받는 거죠. "목사님 고맙습니다." 여러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누군가 한 젊은 청년이 이제 마스크를 써서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 저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인사하니까 의례적으로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준비해라."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 저희 어머니 신학교에 보내주시고 저희 엄마도 신학교 보내주시고 또 저도 장학금을 주시네요." "무슨 소리냐?"라고 물어봤더니, 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쳤던 1988년 11 월에 제가 부목사 생활을 끝내고 처음으로 담임 목사로 부임했던 그 교회, 11 월에 부임했는데, 정신없이 사람들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신방도 하고 또 교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아 기간에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좀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고등학교 3 학년 여학생이 있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고 또 교회 신앙생활도 잘하고 정말 나무랄 데 없이 그렇게 모범생인데, 이번에 대학을 지원하는데 학교에서 원서를 안 써 준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책임을 못 지겠다,
진학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는 서울 중심부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에 진학을 하든지 아니면 사관학교나 교육대학에 교대를 진학하면 지도한 선생님도 보너스 상금을 받게 되고 학교 평가도 높아져요. 그런데 이 아이는 교대를 가라고 하는데 문제없이 전액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가라고 학교에서 추천을 해 주려고 하는데 본인이 나는 서울신학대학을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장학금을 받아서 다닐 수 있는 아이가 장학금도 없는 학교를 가게 되고 학교도 아무런 평가에 도움이 안 되는 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다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내가 서울신학대학에 입학한 후에 학교를 못 다녀도 좋다. 끝까지 못 다녀도 좋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무조건 신학교에 입학하겠다. 신학교 가겠다. 등록금을 못 대줘도 좋고 아무런 칭찬도 평가를 받지 못해도 좋고 서울신대를 가겠다. 대책 없이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불러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제가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한 달에 사례금을 40만 원을 받았는데 제가 한 달 월급을 내놨어요. 그리고 네 분 장로님들에게 10만 원씩만 내놓으라고 제가 강요했어요. 그리고 모자라는 돈은 교회에서 좀 더 보태고 그렇게 해서 첫 학기 등록금을 대고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3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 신학교에 입학했던 여학생이 좋은 신랑을 만나서 두 내외가 함께 결혼하고 목회자로 시골교회 단독 목회도 하고 부목사도 하고 그리고 고향교회에 담임 목사로 와서 시무하고 지금은 호남에서 제일 먼저 설립된 작년에 100주년을 지낸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장학금을 받으러 어제 온 거예요. 저는 그동안 옛일을 추억하거나 생각할 때 어떤 한 여고생을 신학교 가는데 도와줬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서 사역자로 쓰셨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두 내외를 길러주시고 또 그 부모가 그 두 내외가 이제는 교단의 중진 목사가 되고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고 그렇게 다음 세대를 책임진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또 길러내고 계시구나. 한 사람의 진로, 한 사람의 가는 길, 또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이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30년, 40년, 100년 긴 세월 다음 세대를 그 짧은 만남과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준비하고 있구나. 그런 걸 생각하니까 제가 어제 오후에 내가 나이를 이렇게 먹었는가 그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리고 또 다음 세대를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시는구나. 그때 내가 그 여고생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어떻게 준비되었을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고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 진실하게 목회하지 않았으면 그 다음 아들, 딸들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난 목회 싫어요. 난 교회도 싫어요. 그리고 빗나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이어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니까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감격스럽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신학교를 보내고 등록금을 지원하면서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길을 잘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후원했을 따름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언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계약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지만 전혀 의미가 상반돼요. 계약은 양자 간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대등하게 서로 주고받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 가운데 일방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을 충실히 지켰기 때문에 여기에 계약되어 있는 대로 보상을 준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상속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보험으로 자식을 기르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자기의 행위와 노력으로 상속받는 게 아닙니다. 상속, 언약, 이 두 가지의 용어는 우리의 구원받은 사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짓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남에게 강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계약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상으로 은사와 복을 누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언약에 의해서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행위와 그리고 우리의 헌신의 그 정도를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일방적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 삼으신 은총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공로를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의 행위와 아주 치열하고 치밀한 모범적인 생활을 드러내고 싶어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면서 율법의 계약 속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과 아무런 계약도 없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나 모두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그 백성 삼아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사와 크나큰 구원의 선물을 상속케 하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언약이란 말을 쓰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는 모든 선물은 언약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 사람도 부모하고 계약서 쓰고 그 부모 밑에 태어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부모가 등록금을 주든 음식을 먹여주든 옷을 입혀주든 조건을 걸고 베풀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무조건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서로 주고받는 계약은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네가 약속을 지키면 나도 약속을 지킨다. 네가 약속을 어기면 내가 약속한 것도 파기된다. 이것을 법적으로 쌍무계약, 쌍무협상이라고 해요. 비자를 발급할 때 미국이 우리에게 관광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2달간 비자 없이 그냥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계약을 합니다. 국민 소득하고 상관없어요. 체제하고 상관없어요. 모든 여건과 비자 협상, 무역 협상은 쌍무 관계입니다. 그런데 편무 관계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상속, 증여. 여기에는 아무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의 가정이 정말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그동안 편무 계약이었었고 따로 유언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법적으로 정해진 유산이 다 분배되게 되어 있고, 또 부모는 당연히 자식에게 미리 사전에 증여를 할 수도 있어요. 상속을 미리 시킬 수도 있어요. 자식은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당연하고 자식은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당연했는데, 요즘 노후의 부모들을 돌보지 않는 자식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참다 너무 힘드니까 유산 물려준 거 후회한다, 도로 돌려달라,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 편무적 협상으로 물려준 유산은 어떤 경우도 반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법이 지금 허술하다. 그래서 요즘 국회에 불효자 방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입법을 기다리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증여했던 재산을 부모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런 법을 지금 발의했어요. 참 삭막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등기가 완료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자식에게 증여한 상속 재산은 부모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은 부모가 있어요. 어떻게 돌려받았냐 하면, 부모가 나이가 많고 자식들이 함께 사니까 재산을 증여하는데 계약서를 썼어요. 갑과 을 이렇게 해서 자식 을은 부모를 충실하게 효도하며 모신다, 이렇게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건강할 때 그 집을 다 물려받고 등기 이전 다 하고, 한 층에는 부모가 살고 한 층은 자녀들이 사는데 부모님들이 병들고 힘을 잃고 걷기가 부자연스럽고 그러니까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 가정에서 돌봐줄 줄 알았는데 아예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만 자식입니까? 딸네 집에 가서도 좀 사시죠. 참다 서운했던 부모가 집을 돌려달라, 그리고 나 이거 팔아서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겠다. 그러니까 자식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미 증여가 끝나고 등기 완료됐기 때문에 돌려줄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외면했어요. 그러나 소송을 통해서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이걸 부담부 계약이라고 하는데 조건을 가지고 줬기 때문에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돌려줘야 된다. 충실히 효도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돌려줘야 된다. 부모는 그 재산을 돌려받았습니다.
법은 이렇게 쌍무 계약을 했을 때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건이 없이 그냥 준 건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너희가 상속자요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쌍무 계약을 한 것처럼 생각하고 또 이방인들은 아무런 계약 사항이 없는 줄로 생각하는데 율법의 형식을 취했든 아니면 아무런 계약서 없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든 모두가 모세의 율법 10계명 그리고 유대인의 법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법이 있기 그 이전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손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은사와 은혜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을 그 자격을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은근히 내 속에 대가를 기억하고 싶은 얻고 싶은 생각 들거나 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는 조건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 올라오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단체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는 조건적인 보상 심리가 작동할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상속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언약하셔서 우리가 때로 빗나가고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았어도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상속자가 된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것을 믿고 오직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에는 바울 사도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정의하는데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희망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는 누구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차마 이것까지? 아니 내가 다 계약을 어겼는데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것까지도 꿈을 꾸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이럴 때 나 같은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아니 박 목사가 비는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러면 쌍무관계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라고 할 때 아멘 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면 불가능한 것, 바랄 수 없는 것, 90세가 넘어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아들을 얻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로 조건 없이 주시는 줄을 믿고 감사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은 글쎄요 라는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아멘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말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받을 자격도 갚을 능력도 없는 나에게 조건 없이 사랑으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울어도 그 눈물로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내 한 몸밖에 없으니 내 인생 그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나이가 절망적인 상태라도 너의 인생이 가장 어렵더라도
너에게 한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널리 퍼져나가는 후손들, 그 후손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복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고 좋은 일 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문자든 그것이 음성이든 그것이 관계이든 만남이든 환경이든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사람들마다 다 믿음이 있어요. 과학을 믿는 사람도 있고 마음을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그 종교 안에서 착실하게 살면 되지. 돈을 믿는 사람도 있고 주먹을 믿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믿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아들을 주실 것이다, 한 민족을 주실 것이다,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고, 24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선앙당을 믿고 무당을 믿고 부처님을 믿고 공자님을 믿고 산신령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 믿어라. 그분이 갚아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예배하며 살고 헌신적으로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내일의 희망을 가지게 되고, 90이 넘었든 100살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불가능한 것을 바라보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순절 둘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우리가 서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자격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후회되는 일 많지만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처럼 복덩이가 되어서 복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